오늘은 이제 저랑 사도행전 11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이고요. 우선 저를 좀 보시면, 지난 시간에도 저랑 이제 다루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금도 다시 한번 읽으셨죠. 초대교회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그건 초대교회에만 나타난 변화가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 제자들을 충만히 성령께서 다스리실 때,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변한다. 기억하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이 자꾸 좀 이상한 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마치 막 눈에 뭐가 보여야 되고 뭐가 들려야 되고 막 기도 한번 하면 버떡 일어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께서 그런 신비로운 일들을 일으키시고자 하면 언제든지 일으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성령 충만이란, 그 충만이란 통치의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생각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지고요. 그가 소망하고 그가 바라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걸 원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거라고요. 이런 관점에서 초대교회에 나타난 놀라운 변화가 뭐라고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거를 교회에 들여서 가난한 자들이 쓰게 했다고요. 이거를 교회에서, 야, 돈 내놔. 너 은혜 받았으니까 헌금 그 정도 아무것도 아니잖아. 돈 내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은 물질을 믿고 살고 그것을 힘으로 알고 살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보니 한낱 물질이라는 거 썩어서 없어질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잠깐 맡기신 것에 불과한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더라. 이거라고요. 이거 교회에서 돈을 갖다 바치라 그런다든가 뭐 돈 많이 냈으니까 구원을 얻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성령의 놀라운 다스리심 안에 변화가 이런 것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우리의 삶에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 다른 말과 행동, 다른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역사의 종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게 안 보이면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조로 시작되었던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맞춰지기 때문이에요. 역사의 종국은 그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그것을 알고 오늘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런데 자, 오늘 굉장히 주의해야 할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에요. 저랑 5장 1절로 2절까지 한번 읽으시겠어요? 5장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절 보세요.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어요. 근데 오늘 1절을 읽으실 때 접속사를 하나 껴서 읽으셔야 돼요. 원래 본문에 따르면 무슨 접속사인 줄 아세요? 따라하세요. 그러나. 보세요. 놀랍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돼요. 성도들이 놀랍게도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주의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어떤 사건이 있죠? 읽으신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요, 자신의 재산을 아끼지 않고 교회에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는요, 마음에 조금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감동이 제대로 된 감동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마음의 감동은 뭐였냐면, 본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의 지정의가 변화된 것을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교회 돈 다 팔아서 드린 게 한마디로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 멋져 보이는 걸 한번 좀 따라하려고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요. 그래서 교회의 재산을 드려요. 근데 문제는 일부를 감추고는 다 드렸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 사건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저랑 3절로 6절을 한번 읽으시겠어요? 3절로 6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자,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일부를 드리고는 다 드린 것처럼 할 때 사도들은 이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셨는지 아니면 뭐 상황적으로 파악을 했는지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베드로가 아나니아가 사도들 앞에 섰을 때에 그의 행위가 합당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책망했어요. 특별히 베드로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분명히 얘기했어요. 사탄의 유혹에 이끌린 거예요. 이건 지금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라 분명히 사탄의 행위에 이끌린 거예요. 근데 놀랍게 베드로가 이렇게 책망했을 때 베드로는 죄를 드러낸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죄가 드러난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즉사해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아나니아를 메고 나가 장사하죠. 혹시 이 본문을 이렇게 혼동하시면 안 돼요. 아나니아가 즉사했을 때 먼저 가족에게 알리거나 어떤 장례의 절차를 밟거나 이러지 않았음을 본문이 보여줘요. 즉각적으로 데리고 나가 장사하지요.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장례 관습은요, 사람이 죽으면 날씨가 더운 곳이기 때문에 빨리 부패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24시간 안에 매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만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 죽은 것이 분명할 때, 예를 들면 배도자라든가 극악한 범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죽음일 경우에는요, 그 시체를 내버려두지 않고 즉각 장사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지금 뭘 보여주는 거냐면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아나니아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뭘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즉각 메고 나가 장사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내한테도 안 알리고 집에도 안 알리고. 아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셨던 율법의 관례에 비추어 봤을 때 굉장히 잘 진행된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핵심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했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이걸로 안 끝나죠. 7절로 11절을 보시겠어요? 7절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보세요. 3시간쯤 지난 후에 아내가 남편의 죽음을 알지 못하고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오죠. 말씀드렸잖아요. 아내에게는 알리거나 이런 죽음이 아니었어요. 왜요? 말씀드렸듯이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가서 매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 아내는 그 사실을 모르고 사도들 앞에 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다시 물었어요. 땅 판 값이 정말 다 이것뿐이냐고 말하라고. 그때 아내가 어떻게 했죠? 진짜 맞다고. 이거 진짜 다라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주의 영을 시험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모르시겠냔 말이에요. 이미 그 남편이 그 죄로 인해 이미 죽었는데. 그래서 보세요. 처음에는 아나니아에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책망만 해요. 어찌 하나님을 속였니? 너 왜 사탄의 꾀임에 넘어갔니? 책망만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처음에 아나니아가 그렇게 급작스럽게 죽을 거라고는 아마 생각 안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베드로가 아나니아가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아나니아를 죽이셨잖아요. 베드로는 알았어요. 이게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는 걸. 그래서 아내 삽비라에게는 무슨 말까지 하죠?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선포했고 즉시 삽비라 역시 죽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메어 나가죠.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렵죠.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은 두려움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를 이 사건은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오해하시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재산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 재산을 팔아서 일부는 두고 어찌됐건 일부는 교회에 선한 사역 하라고 교회에 드렸습니다. 묻겠습니다.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도대체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셔야 돼요. 아이고 큰일 났다, 재산 다 팔아서 다 드려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 사건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사건이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선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즉각적으로 죽이셨는가? 여기에 대해 크게는 2가지 견해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견해는 어떤 것이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위가 지금 초대교회 안에 일어난 그 성령께서 일으키신 아주 놀라운 역사를 거스른 측면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정확히 잘 번역이 안 돼 있지만 원문 성경을 보면요, 재산을 팔아서 갖다 드린 사람들 있잖아요. 앞에 나온 사람들이 전 재산을 팔았게요, 재산의 일부를 팔았게요? 전 재산 같으세요? 일부 같으세요? 우리말로는 잘 이게 표현이 안 됐는데 전 재산이에요. 전 재산. 그러니까 전 재산을 팔아서 전 재산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억지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전 재산 갖다 바친 사람도 있는데 그거 조금 못 갖다 바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사기꾼이에요.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본문은 성령께서 모든 성도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아니라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전 재산을 팔았고 전 재산을 교회에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성령의 역사를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성령의 역사를 쉽게 말씀드리면 흉내내고 싶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자기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걸 따라간 것이 아닌데 마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성령께서 그 일을 마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처럼 흉내만 낸 거예요. 이것은 아까 저랑 읽으셨던 4장 본문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재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성령의 역사를 흉내를 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닌데 마치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견해가 왜 중요하냐면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했던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면 여리고성 전쟁이에요. 근데 그 여리고성 전쟁을 할 때 잘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성 전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들과 막 붙어서 싸운 게 아니라 어떻게 싸웠는지 아시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그의 합이 13바퀴 그리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함성을 와 지를 때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어요? 우르르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거뒀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리고성 싸움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걸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너희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절대로 어떤 것도 건드리지 마. 내가 나중에 이 땅의 모든 것 좋은 거 다 너희한테 줄 테니까 절대로 여리고성에 있는 건 어떤 것도 손대지 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손대지 말아야 되는 건 뭘 인정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능력 이걸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이걸 손댔어요? 누구죠? 아간이. 그렇죠? 아간이 이걸 손댔어요. 이걸 손댔다는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를 고백하는 순간에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역사 아니에요. 이러고 손을 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우리말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감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감췄다라는 표현이 구약의 아간이 그의 재물을 숨겼다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구약의 아간과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초대교회에 지금 일어난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일으키신 것이고 성령만이 일으키실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성령의 권능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제동을 거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일으키신 역사인데 흉내를 내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죽이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거는 실은 성도들보다 목사에게 더 무서운 얘기예요. 목사가 성령 받은 척하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마치 자기를 통해 독특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내가 마치 다른 사람들보다 죄송합니다. 일반적인 표현으로 막 영빨이 세고 내가 마치 다른 사람보다 뭐 독특한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한번 기도하면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거 아간과 같은 짓이에요.
인간이 뭔데? 아무리 목사라 그래도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어리석은 자들인데 무슨 자기가 어떤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요. 주의하셔야 돼요. 이것은 성령 회방죄에 속할 수 있어요.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의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마치 내가 남보다 기도하면 깊이 있게 기도해서 내 영성의 세계가 남보다 깊은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내가 기도해 보니까 말이지, 권사님 말이야, 그러면 안 돼. 주의하셔야 돼요. 성령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마치 자기가 독특한 은혜와 권위를 가지고 마치 어떤 성령의 역사를 보일 수 있다라고 행동하는 것들 다 뭔지 아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데 성령의 역사를 흉내내는 거죠. 이와 비슷한 사건이 나중에 8장에서 마술사 시몬에게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성령의 역사는 흉내내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그 능력 앞에 같이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걸로 나타내야지 성령 받은 척 흉내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즉각적인 죽음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아시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향하여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누구를 속인 거래요? 하나님을 속인 것이고 성령을 속인 거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건 우선은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드렸다라고 말하고 그걸 감추면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다 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보시고 우리의 행동도 보시고 모든 것을 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을 속이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누구는 안 속아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미 이 마음에 물질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정직하게 내가 내 재산 판 거 중에 이것만 드리겠다고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아마 베드로가 모르겠어요. 잘 모르지. 베드로가 그래도 칭찬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감사하다고. 교회에 이런 큰 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아마 베드로가 그래도 권면하고 칭찬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제가 누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쉽게 돈의 액수를 보고 헌금을 판단을 해요. 그리고 돈의 액수로 자꾸 내 믿음의 세기를 입증하려 하는 마음들이 실은 좀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에 보시려니까 저랑 예전에 성막하면서도 살펴보셨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에 맞는 예물을 드리라 명령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땐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합당하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헌금 안 내요. 제가 헌금을 받습니까? 그걸 왜 신경을 쓰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이 판단해요. 왜 사람이 판단을 해요? 목사가 돈 뺏어내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놀랍게 우리는 이렇게들 자꾸 생각을 해요. 아유, 그렇게 얘기하시면 자꾸 헌금 안 낸다. 그런 태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헌금이라는 것 자체가 은혜의 감격한 믿음으로 나오는 것인데 누가 얼마를 내든지 그걸 왜 사람이 판단을 하냐고요. 그걸 왜 사람이 판단하냐고요.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쵸? 그러니 보시란 말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로 속일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제 얘기가 더 무서워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드릴 수 있는 자가 안 드리는 건 역시 싫어하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는 상황과 형편과 여건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수고와 노고를 보호하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여 자꾸 떼어놓고 숨기는 건 역시 하나님 싫어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돈 갖다 바쳐보다 더 무서운 건 오히려 저처럼 성경적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드릴 만큼 드리는지 드릴 수 있는데 안 드리는지 사람은 모르죠.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으세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게 뭔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시선이 없고 자꾸 뭐밖에 안 보이냐면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때로 즉각적으로 심판하세요. 아나니아와 사건의 무서움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즉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건을 이해하실 때 혼동을 좀 안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아까 이런 말씀 드렸죠. 베드로도 죄에 대한 이렇게 책망을 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죽이실 거야. 처음부터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분명히 이것을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죽음으로 심판하실 거라는 사실은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먼저 죽자 야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삽비라에게도 내 남편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걷어가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베드로가 선언했더니 죽은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죽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데려가신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공의로움을 알리신 것이고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예,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몰라요, 우리는. 무슨 얘기냐면, 이건 지금 이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이신 것이지, 그래서 아나니아가 구원받았는지 구원 안 받았는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 구원 못 받았겠는데, 이렇게 판단하시고 재단하시면 안 돼요. 쉽게 설명드려요? 살면서 거짓말 한 적 없으세요? 아니 살면서 거짓말한 적 없으시냐고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되는 거 아는데 떼먹은 거 없으세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맛을 하나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어릴 때 항상 우리 부모님께서 교회 갈 때 헌금 챙겨주시면 죄송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이 챙겨주신 돈 가운데에 100원에서 50원은 빅파이 사 먹고 50원은 교회 헌금했어요. 저 어릴 때 예전에 많이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빅파이 먹는 순간 어떻게 돼야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 빅파이 먹다가 뜯기도 전에 죽었을지 몰라. 슈퍼에 들어갈 때 죽었을지 몰라. 지금 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은 걸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의 여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런 얘기해요. 구원받은 자 중에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은 게 있다 그랬어요. 이걸 조금 저희가 바꿔서 부끄러운 구원이라 성경이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속이실 수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 그의 공의로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행여라도 하나님을 속이려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된지 말씀드렸죠. 그러나 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하여 앞서 저랑 뭘 살펴보셨냐면 갖가지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 5,000명의 교회로 몰려들었고 사도들이 큰 권능을 받아 가르칠 때에 은혜를 받았을 뿐 아니라 갖가지 표적과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그러니까 안심해도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안심해도 안 된다고요. 본문이 얼마나 무서운가 보셔야 된다니까요. 성령이 그렇게 강하고 역사하고 있는 곳에 누가 같이 역사하고 있었어요? 사탄이 같이 역사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유혹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마치 아간이 넘어진 것처럼 넘어졌다니까요. 그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 참 이게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막 이렇게 교회가 성령의 은혜를 받는 과정 가운데에도 반드시 누군가는 실족하고 시험에 들어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합니다. 제가 수련회 때 제일 안 믿는 애들이 은혜 받았다고 난리치는 애들이에요. 왜요? 그거 얼마 못 갈지 몰라요. 왜냐하면 은혜 받았다는 말로 떠벌리고 그 사실로 인해 자만하고 있다가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몰라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신앙에서 자만할 수 없어요. 아, 우리 교회는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아, 그래도 우리 교회 뭐 이 정도면 뭐 잘하고 있지. 이런 마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믿음의 일들을 잘 감당하며 열심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언제든 우리든 누구든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우리 중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그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교회의 특징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해요.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두려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불신자에 대해서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녀를 더 혼내세요. 다 애들을 길러보셔서 아시잖아요. 남의 집에 혼내세요? 요즘은요, 남의 집에 혼내다가 경찰서 끌려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누구를 혼내요? 내 애를 혼내죠. 왜요? 바르게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죄를 졌는데 마음이 편해요.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주무시고 계세요. 그럼 저주예요. 오늘 내가 교회에서 어찌됐건 뭔가 일이 있어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누군가와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녁에 집에 가서 마음이 편하게 잠이 잘 오시면 그건 저주예요. 죄를 짓고 마음이 편한 것은 저주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 뭔지 아세요? 내 죄를 알면 마음이 불편해요. 신앙생활의 어떤 부분이 무너지면 힘들어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괴롭게 하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엎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예전보다 흐지부지한데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살고 있다.
이거는 저주라니까요, 저주. 그거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예전보다 열심을 내지 않고 있는데 내 삶이 편하다? 이 사람은 심각히 돌아보셔야 돼요. 이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바른 길에서 벗어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니 그 징계를 달게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도록 깨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고 자신들의 마음에 죄악된 욕망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질 재물에 마음을 두었고 부질없는 사람들의 평가에 마음을 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거짓말 한 거예요. 이건 뭐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사탄은 여전히 우리 마음에 충동질을 해서 자꾸 허망한 욕망과 생각들을 불어넣는단 말이죠.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과 틀린 것은 아닌지 자꾸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따라하세요. 천국 갈 준비. 천국 갈 준비 되셨어요? 아무나. 아니, 천국 갈 준비 되셨어요? 우리는 천국 갈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은 이 땅의 모든 삶이 다 지나고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이 땅에서의 때로는 속상함과 가슴 아픔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시고 이겨내셔야 돼요.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툴툴 털어내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자꾸 썩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말 할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며 헛된 욕망은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잘 되기 위해서 보세요.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선한 일을 격려하고 악한 일에 뭐 하셔야 되는 줄 아세요? 저를 좀 따라 하세요. 사랑으로 책망하고. 악한 일에 뭐 하셔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빼시면 안 돼요. 사랑으로 책망하셔야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누가 주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 보면 이 부부는 정말 궁합이 잘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나 아내나 똑같이 물질에 욕심을 냈고 똑같이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심판에 이르렀죠. 선한 일에는요, 마음을 모아야 돼요. 선한 일은 권면하고요, 격려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악한 일은 입을 다물면 안 돼요. 누구라도 하나, 이 부부 중에 누구라도 하나 제동을 걸었어야 돼요. 남편 또는 아내, 우리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 정직하게 합시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부 중에 누구라도 하나 제동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바라기는 이렇게 집안에서 제동 거는 남편이나 제동 거는 아내가 있는 것이 복됩니다. 여자분들만 아멘을 하시고 남자분들은 별로 아멘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제가 말씀드린 이거 신앙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신앙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한 명 제동을 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단순히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무언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중지시키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단순히 비난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이게 그냥 승질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것은요, 누구에게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서로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고 서로의 생각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믿고 그 성령의 지도함을 따라간다면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고요. 그 권면을 듣는 영혼 역시 사랑의 마음으로 그 권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권면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그냥 안 나옵니다. 기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 세상에는 성령을 흉내내려 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거 흉내내시면 안 돼요. 예수는 진실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내게 변화가 나타나고 나로부터 시작된 변화가 주변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